탈무드 두 번째 이야기. 베푼 만큼 돌아온다. 사람들은 대개 남을 돕기 위해 기부한 돈은 잃어버린 돈으로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탈무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탈무드에서는 남에게 무엇인가 베풀면 베푼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가르친다. 즉, 남을 돕기 위해 베푸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다. 탈무드에 나오는 다음의 이야기는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예루살렘 근처 어느 마을에 큰 농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언제나 돈을 아끼지 않았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돈이 필요한 많은 랍비들이 그 사람의 농장을 찾아왔고 주인은 랍비들에게 많은 기부금을 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그 마을에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 사람의 농장에서는 곡식 한 톨도 거둘 수 없게 되었고 과수원의 나무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폭풍우 뒤에 이어진 전염병으로 그가 기르던 소와 말 등 많은 가축이 죽어버렸다. 농장이 이렇게 쑥밭이 되자 농사 자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의 재산을 빼앗아갔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이제 작은 땅떼기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태연한 자세로 말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셨던 재산을 다시 거두어 가셨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가을이 되자 그의 애도 전처럼 많은 랍비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 랍비들은 그의 가족이 너무나 초라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랍비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안타까워하면서 동정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집의 안주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는 해마다 랍비님들에게 돈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학교도 지었잖아요. 비록 지금 형편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랍비님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순 없어요. 모두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죄송하잖아요. 남편 역시 그렇게 생각했으므로 그들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작은 땅의 절반을 팔아서 그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 뜻밖의 헌금을 받은 랍비들은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나머지 땅에서 우리 더 열심히 일합시다. 그 부부는 이렇게 서로를 위로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큰일이 벌어졌다. 부부가 단 한 마리 남은 소를 데리고 밭을 갈던 도중 소가 쓰러지고 만 것이다. 소는 흙투성이가 된 채 발을 버둥거렸다. 이럴 수가. 부부는 있는 힘을 다해 쓰러진 소를 끌어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소가 누워있던 자리에 커다란 보석 상자가 묻혀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부는 대단히 기뻐했다. 그리고 보석을 팔아서 다시 옛날과 같은 큰 농장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해 가을, 랍비들은 이 착한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다시 찾아왔다. 랍비들이 지난해에 갔던 그 작은 집에 가서 주인을 찾으니 이웃 사람들이 말했다. 아, 그분들은 다시 부자가 되어서 저쪽에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랍비들은 어리둥절하여 그 큰 집으로 가보았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다시 부자가 된 농자주인은 여전히 랍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남에게 베풀면 그만큼 돌아온다는 탈무드의 가르침이 역시 틀림이 없습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말하며 함께 즐거워했다. 어울려 사는 일이 중요하다. 어느 나라의 큰 도시에 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생활도 넉넉했고 언제나 예의 바르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여 이웃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다. 그런데 그는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랍비가 그 사람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다. 요즘 재미있는 책을 많이 보셨습니까? 예, 탈무드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당신에게 들려드리지요. 랍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훌륭한 랍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정직했으므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심도 깊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려고 했었다. 그는 모든 일에 모범적이었으므로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며 그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했다. 그 랍비는 한평생 그렇게 나무랄 데 없는 생활을 했다.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랍비가 80살이 되자 랍비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다. 어느 날 랍비는 제자들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제자들은 서로 영문을 몰라서 당황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까? 그러나 랍비는 계속해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제자들은 랍비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한평생 바른 자세로 좋은 일만 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열심히 탈무드를 공부하셨고 저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깊으셨고 참으로 저희가 본받아야 할 깨끗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선생님을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위로하자 랍비가 말했다. 내가 울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네.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평생 탈무드를 열심히 공부했고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네. 그뿐만 아니라 쾌락에 물들지 않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함께 느껴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네. 그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일세. 랍비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그 성공한 유대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자기만 성공해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 후회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일이 중요하지요. 앞으로 유대인의 모임에 참석하셨으면 합니다.